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한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서 반역자들을 심판하고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고 AD 70년 8월달인가요? 9월달에 멸망을 당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일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두 번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수룹바벨처럼 제2차 성전이 세워지거나 헤롯 성전처럼 작게 남아있는 그 성전을 아름답게 더 추가로 건축하고 리모델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아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모슬렘 성전이 세워져 버렸죠. 더 이상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그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 주님 오실 것입니다. 왜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영원한 성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졌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신령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나가지 않냐고 우리 심중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성전, 그 성전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제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에 찬 제사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 환상처럼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동쪽으로 흘러 온 천하를 적시고 그 일천적 청량하여 가봤더니 무릎에, 일천적 청량에서 가봤더니 허리에, 일천적 청량에서 갔더니 수영을 할 만한 깊은 물이 되었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시민교회도 아니고 어떤 예루살렘이나 그 로마 바티칸 성전도 아니고 어디서부터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영혼 심령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이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차고 넘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멸망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 그렇게 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성 내에 있는 자, 유대성 예루살렘 성이나 그 밖에 각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읍으로 들어가지 말고 어떻게요? 성읍 바깥으로 도망가래요. 그리고 초내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요.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래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마을이 습격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그 밖에 많은 성들이 다 침략을 받고 도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모여있지 말고 다 산으로, 다 들로 다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징벌의 날이래요. 어떤 징벌의 날? 예,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래요. 근데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래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 약속된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 어느 누구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모든 이 땅의 영혼 심령마다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때 어떻게요? 주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으로, 이 정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록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죄는 쳐다보지도 않고 큰 죄만 그 죄를 향하여서 징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큰 죄로부터 작은 죄,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았던 작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때이시죠. 그러면서 23절에는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진노가 있다고요? 예, 아이 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 벤 여인들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들은 어떤 대상입니까? 보호해야 할 대상이에요. 보호해야 할 대상까지 아낌없이 다 징벌하겠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칼날에 죽임당하네, 죽게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끌려간대요. 종처럼 끌려간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돼요? 이방인에게 밟혀서 쑥대밭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있어질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말씀해 주면서 이 말씀은 장차 또한 이 땅에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하여도 유대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면,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외면해버린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얼마만큼 영접하고 얼마만큼 기뻐하며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읽지 않고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교황이나 신부나 사제나 목사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까지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고 또한 인정하고 수용하고 기쁨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한 이 멸망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뭐요? 하늘의 징조죠. 하늘의 징조가 있겠고 또한 땅에서는 민족들 바다 그리고 파도 성난 소리 혼란 중 권고함 뭐 이런 일들 뭐요? 땅에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징조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 밖에 그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와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요즘 들어와서 독특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라. 왜? 너무 큰 일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절한대요. 여기서 기절한다라는 것은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냥 잠깐 기절해가지고 잠자다 깨우면 일어나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졸도해버린다고 말씀한 정도예요.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까지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예. 온 대지와 천지가 흔들리고 이상한 기운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자주 보이게 있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런지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모습은요,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런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위하여 보여주고 미리 알려주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징조를 통하여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예비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7절과 28절에는요,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모든 자들이 보게 되리라. 빛이 번개가 동에서 시작하여 저쪽 서쪽으로 흐른 것 같이 모든 인류들이 한순간에 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주님이 있다, 저기 주님이 있다 라는 말에 현혹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면은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려움과 그리고 혼란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해야 할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 다른 사람들은 다 숨고 산 밑에 숨고 집 밑에 숨고 땅 속으로 숨고 굴 속으로 숨지만 너희들은 기대하라. 너희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왜?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야. 속량이 뭔가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누굴 맞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으로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죽음의 때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에 찬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해원의 날이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 기쁨과 감격에 찬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멸망의 날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으로 치닫는 날이요, 또한 속량의 날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날,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되는 날이 한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자의 공중재림과 주님의 속량,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속량, 이 모든 속량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채움받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의한 도시와
부패한 종교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속량의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지켜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소망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오늘도 전하는 힘쓰고 애쓰는 기쁨의 한날, 소망의 한날, 참된 준비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